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북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부흥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감사합니다. 지휘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1년에 한 2번씩만 이렇게 하자고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니까 참 우리가 무엇이 된 듯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97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IMF가 있었죠. 그때 제가 하도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이런 현수막 하나를 교회 담벼락에다가 건 적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다시 살리는 예수. 그래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현수막을 좀 어떻게 떼줄 수 없느냐고. 앞에 큰 호텔에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외국 정상들이 오고 또 국내 VIP 여러 주요한 어른들이 오니까 참 그것이 좀 눈에 걸려서 떼어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은 아니 그게 왜 어때서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닐까. 그러면서 떼지를 않고 그대로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중부 경찰서장님을 만났는데 서장님께서도 또 목사님 그 현수막을 좀 떼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하세요. 제가 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중부청장님을 만났는데 중부청장님께서도 역시 그 현수막을 좀 떼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그래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저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는가 보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 교회를 마치 사회 혐오 집단처럼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떼었습니다. 제가 원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도 놀랄 만큼 아주 가파른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저들 앞에는 좀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가 보다. 그렇다면 저 세상 사람들 저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말할 때 흔히 삼한사온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삼한사미입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입니다.
그것도요, 최근에는 초미세먼지 범벅이에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안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부흥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꿈을 꾸고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지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발전소를 돌리고 차를 바삐 운행하고 숨가쁘게 숨이 차게 무수한 중장비들과 그리고 넓은 차량들을 돌리는 그런 일의 결과물들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뒤집어지는 우리의 이 정신적인 해체주의도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것인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라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모자를 거꾸로 쓰면 왜 안 되며, 바지는 찢어가지고 다니면 왜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끊임없는 이 반항과 반란, 해체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었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각자의 해석을 따라서 내놓는 답, 그 해답은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원인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규정하고 규명할 수 있는 정확한 답,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답은 다 해답입니다. 각자의 해석을 따라서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이 법이 해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해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부흥이 뭐냐? 어떻게 오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파괴되고 해체가 된 우리의 그 실상을 정직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질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정신 세계도 망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가만히 보면 마음 아파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속에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이게 다 정신적인 파괴의 영향에서 온 거예요. 고도의 물질주의, 물질 성장만을 바라고 숨가쁘게 달려가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 이런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정신세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만큼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상마저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를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가 만난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조국에 짓밟히고 허물어진 이 참담한 모습 때문에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던 조국 땅에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폐허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짐승조차 살지를 못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 없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없잖아요. 제물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다 무너진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질서마저도 다 허물어져서 해골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눈앞에 나타난 세상이었어요. 물질도 같다, 정신도 피폐했다, 그리고 영혼에 마저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부실해지고 빈곤해지는 것은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안에 갇혀 사는 것은 탄식을 할 줄 알면서 우리의 영적 질서가 혼탁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이북의 공산당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서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당 안에 불빛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까지 있고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이 화려하니까 우리가 뭐가 된 줄 알고 뭘 이루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역사의 주인공의 노릇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질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피폐하고 정신에 피폐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세상의 지침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결기가, 그런 신앙의 속살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없어서 속상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이것이 우리 부흥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작 잘 먹고 잘 살게 된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는 전에 없이 문란하며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잘 사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흥이 뭐냐? 그런 우리의 피폐해진 실상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는 것. 그러므로 여기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향하여서 빈손을 들고 우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여러분, 내 내면에 회파된 그 영적 세계를 놓고 여러분 한번 울어본 적이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을 보고 울어본 적은 있어요. 아들의 잘못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울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적인 가난, 이 빈곤을 놓고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의 가슴에서, 딸의 가슴에서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그 영적인 피폐된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울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앞마당에는 아주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소나무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나무를 선물해 주신 장로님은 의사입니다. 60, 70년대 저 명동에서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던 선생님이세요. 그 장로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아들 하나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요즘 말로 셰프,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싸우고 갈등을 하다가 아버지 장로님이 마침내 졌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들 이기는 아버지는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 장로님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의사가 되어도 좋고 요리사가 되어도 좋은데 우리 영혼의 핍절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요 앞에 큰 갈비집 사장님에게 아들을 부탁을 해서 거기서 요리를 배우게 했어요. 그 아들 손을 붙잡고 첫날 가서 그 사장에게 부탁하면서 나는 얘가 요리사의 꿈을 줬고 의사가 되기를 바래. 아들 저쪽 가 있을 때 살짝. 그러니 아들을 아주 힘들게 빡세게 해가지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접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교회를 가나 가지 않나 가까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들을 감시하느라고 첫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당신 교회에 가서 또 장로님이시니까 그쪽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아버지도 아들도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빠지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지금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고 서리 집사로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는 고급 레스토랑을 하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손님 뒷수발을 다 하고 나면 아주 피곤할 텐데도 몇 시간 자지를 못하고 꼭 일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우리 아들 살려낸 교회라고 저희 교회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나무를 선물로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수 없습니다. 그 아버님, 장로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가난을 극복해내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그 결과물, 그 부작용들까지도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흥을 믿으시고 2019 새 출발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영혼입니다. 우리의 정신보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물질이 좀 가난해도 정신이 좀 피폐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뚫고 극복해 나아가며 내가 살고 내가 살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장춘교회다는 거죠. 이게 2019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 피폐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울지 않은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 건강이 좀 모자라는 것, 그것만을 두고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부강한가, 풍요로운가, 무엇이 들어있나, 그래서 가난을 이길 수 있나,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실상을 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느헤미야처럼 두 손 들어 우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부흥은 찾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의 부흥이 뭐냐?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거기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어 못 드리지만은 모든 백성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이거 여러분 배급 타러 나온 것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의 강요에 의해서 동원된 정치 집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 학사가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책을 펴니까 그동안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외면하고 소홀히 했던 그 책,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이에요. 그 책을 에스라 학사가 일어나서 펴자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에스라 학사가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취직 자리도 없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을씨는스럽고 추운 그 집 한 칸 방 같지도 않은 집이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거기 그 자리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여러분 이거 부흥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거 봐요. 시켜도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여기 느헤미야는 그거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에스라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목이 터져나고 아멘 아멘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졸다가 깨신 분은 갑자기 우리가 아멘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해가지고 막 난리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손녀, 우리 집에 와서 주일학교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꼭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재미있었어? 그러면 손녀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응, 재미있었어. 뭐가 재미있었어? 응, 할머니, 나는 갈 때마다 기대가 돼. 이 장춘교회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막 솔깃해진 거예요. 제가 기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뭐가 기대가 돼? 하소나 그랬더니 응, 할아버지, 이번 주에 가면 또 무슨 간식을 줄까? 그게 자기는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가 이 간식이 얼마나 빵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런 대답에 제가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뭐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 부장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들 해주려고 애를 쓰시는지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제 성에는 차지를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제 장춘교회에 담임 목사 손녀쯤 되었다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야 하선아 오늘 교회 어땠어? 재밌었어? 하고 물으면 아니 재미라니요? 교회가 재미있는 데예요?
은혜 있는 데지.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이 뭐죠?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설교를 듣다가 펄떡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두 팔을 들고 아멘 하면서 미국 교회 가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뭔가 자기의 가슴을 때리고 감동이 오면 펄떡 일어나서 아멘, oh yes, you are right. 여러분, 이 말씀의 부흥이 부흥이에요. 정말 이 말씀의 부흥을 이뤄서 정말 우리 장춘교회 이번 한 해 동안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부흥의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력 없으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의 믿음 약해도 약하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강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난을 이기고 우리의 소란을 이겨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마음들이 인색해졌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들이 쪼그라워졌는지 몰라요.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냥 그걸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나쁘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비비꼬고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팽팽히 갈렸어요.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라니까 절반과 절반이 갈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교회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말씀에 그 영혼이 사로잡힌,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겁없이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부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가난을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난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저도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모든 인생의 때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여기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이라야 산다.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지. 내가 살아야 우리 집에 애들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집은 지역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흥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것이 내 앞에서 성취가 되고 그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했던 그것이 다 뭐예요? 근심거리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가 기뻐했던 것들이 다 내게 상처를 줘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나를 갇히게 하고 나를 매이게 하고 나를 다 억압하는 것들 뿐이잖아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왜 거기에 매여야 돼요? 내가 왜 그걸 근심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 축구가 이기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물어? 우리가 이겼으면 이긴 거지. 꼭 일본은? 아하. 우리의 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한번 밟아야 되는 거야. 그걸 기뻐하는구나.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일본을 이겼다고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요, 시골에서 이제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를 하잖아요. 할머니가 그걸 돌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이것 좀 돌려라 하는 것이 제일 싫었어요. 힘드니까. 근데 서울에서부터 삼촌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깨쳤으니까 옆에서 그걸 읽어줘요. 보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보내준 그 돈 이제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 장학금 받았습니다. 할머니, 삼촌이 공부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돈을 받았대. 할머니가요, 야, 맷돌을 돌리는데 나 그렇게 빨리 돌리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세상에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 기뻐한다. 그것이 그렇게 큰 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거리가 돼요. 그것이 다 우리의 상처가 되더라 하는 거죠. 보세요. 돈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권력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명예와 자리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요. 건강과 내 집안의 자식이 나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쫓아갔던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을 주기보단 힘이 되어주기보단 내가 기뻐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해요.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 돈으로 망합니다. 말씀보다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 그 권력과 명예로 망합니다.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보다 돈 더 좋아하는 사람, 돈으로 망합니다. 말씀보다 내 건강 더 좋아하고 말씀보다 내 자식 더 좋아하는 사람, 그 건강과 그 자식으로 망합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뭐 이상한 예언하네? 여러분, 이거 예언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은 뭐죠? 말씀 부흥이고 교회 부흥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회집의 인원이 많아지고 예산 결산이 많아지고 그런 게 여러분 부흥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줄고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교역자들의 수는 줄고 그리고 예산도 자기네들이 세운 예산을 70% 세웠다, 80% 세웠다. 경매 나오는 교회들 많고요. 요새는 교회들마다 합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회집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런 걸 갖다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불을 지르고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막 숫자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우리가 경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될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인가?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요, 저 밖에 가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배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당신 아들인가 봐요. 얘가 왜 주일학교를 안 가고 엄마 따라 여기로 왔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손에 뭐 하나 이렇게 줘요. 쪽지를 줘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쪽지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 시간에 뭐 잘못했나?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음 무겁게 받아들고 제 방에 올라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게 분명히 초등학교 아이의 글씨예요. 엄마 글씨 아니에요. 이 아이가 글씨를 거기에 썼어요. 제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놓고 아주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정확하게 거기에 그려져 놨어요. 그것을 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팽 돌았어요. 초등학교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그 엄마에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오늘 특별한 아이 하나를 만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아주 평범한 아이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아이가 평범한 아이야? 그 집사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야?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닐까요? 성도들과 그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 그 집사님 사이에 이런 쪽지가 오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부흥 아닙니까? 나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미칠 듯이 기쁜 거예요. 낙심이 되다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잘된 것이 그러구나. 마음에 정말 큰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어떤 날이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교회가 무너지다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에 너무 허세를 부렸어요. 너무 허풍을 떨었습니다. 너무 허수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다 벗겨나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다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숫자를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무너졌다, 망가졌다, 망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내 속에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알며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세상 모든 것들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부자가 되시고요, 정신적으로도 탄탄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내 영혼의 가난함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자극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여 세상 모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